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네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와 끊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저희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앞에 말씀하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도 깨닫지 못하면 나도 천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자기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짐승이 멸망을 하듯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은 성공할지 모르겠으나 영원한 세계는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 멸망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장로라 이렇게 말을 하면 훌륭한 신앙의 어른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구약교회의 어른들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장로들은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들게 만들어서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신앙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에서 하셨는데, 거기에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은 해야 됩니다. 비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말이 비판이라는 말입니다. 비판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비판한다, 나쁘게 생각하는데,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누가 바른 비판을 할 수 있는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른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앙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이것은 옳다, 저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 비판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한글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상도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나라가 흥왕할 때,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리고 나라가 형편없이 찌그러졌을 때, 초라해졌을 때, 궁핍하게 되었을 때, 외세의 침입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떠했는가 역사를 보면서 배우거든요. 역사를 보면서 배우는데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 짓을 여전히 되풀이합니다.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우리나라가 성공을 하지 못하겠구나, 힘들어지겠구나,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상대를 헐고 삐고 깎고 비난하고 흑색 모략, 중상 모략, 흑색 선동을 하고 그 짓거리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 맨날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전과 선동이 난무하는 나라치고 제대로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조용하게 차분하게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사를 공부를 하고 성경의 진리를 공부를 해도 그것을 자기의 신앙에 접목을 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실패했다, 저런 사람은 실패했다, 또 이런 사람은 성공했다, 저런 사람은 성공했다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본 게 참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았다, 또 이런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하심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멸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성경을 보고 그것을 자기에게 접목을 시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성경으로는 다 알아요. 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미움이 되고, 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누가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노를 당해서 멸망을 당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는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대제사장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설교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등망을 얻은 장로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너무나 잘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주님께 해를 끼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나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 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여워하시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 속에서 깨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자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벗어나도 계속 사랑하시더라. 아닙니다.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냥 놔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걸 보면서 내 새끼라고 어이구 내 새끼 그래 챙겨주고 뭐 다독거려주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보면 가차없이 매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식의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훈계하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야단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를 건실히 징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 참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살피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끊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러면 따라야죠. 이건 전부 다 입에 발린 말입니다. 오늘도 입에 발린 말로써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으면 따라야죠.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안 하고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이 말은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 말은 참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 표면상으로는 주님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과연 나는 그 지식에 일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진리에 일치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은 그냥 행위가 없는 립서비스, 입술로만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자는 아닌가?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시하고요. 행위는 무시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행위를 무시하거든요. 절대 행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진짜 인정을 받은 것도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에 독자인데 어떻게 바칩니까?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바쳤을 때, 실제로는 바쳐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짜 잡아서 죽이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잡아 죽여서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받으신 것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독자를 드렸을 때에 정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 그 믿음을 그냥 막연하게 마음으로만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는 전혀 필요치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영지주의가 그러했고 신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축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으면 외면해도 되고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믿음으로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물론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겁이 나서 당신을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고는 진짜 자기 부인을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데리고 갈 때면 막았습니까? 만류했습니까? 안 됩니다. 사실은 내 마누라입니다. 뭐 나섰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끝이 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그냥 뭐 사라는 이제 물 건너간 미인이 되는 겁니다. 물 건너.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를 원하고 자기가 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려가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시니까 돌려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라도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세상에서 찾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혹독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말을 해요. 남 이야기니까. 우리는 남의 아픔은 전부 다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픔은 1시간도 견디기가 힘들고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고 한 달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그 뭐 1년밖에 안 아픈 걸 가지고 뭘 아팠다고 그러냐. 1년 고생한 걸 무슨 고생이라 그러냐. 자기는 1시간 고생도 싫다 그런다니까요. 다윗의 고난의 삶이 1년,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몇 살 때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30세 왕이 되기까지 잠깐 형통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곧바로 배반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힘겹게 유리구걸하면서요. 유리구걸이라 그러니까 뭐 또 너무 또 뭐 거지 생활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곤고한 세월 말입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그 곤고한 세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부모가 나를 버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시절을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시고 지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저도 많은 어려운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저는 목회를 나오면서도
사실은 목회 처음부터 좋은 목회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건이 일어나서 그 길이 멀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교만케 하지 않으시려고. 저는 참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조금만 잘하면 금방 우쭐해지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나으면 그냥 우쭐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모르고 성공의 가도만, 길만 달렸다고 하면요, 아마 교만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뚫고 올라갔을 겁니다. 교만이 하나님 자리보다 더 높게 말입니다. 그러면 멸망의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생각한다고, 네가 계획한다고, 네가 안다고 다 네가 아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깨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저의 삶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외로운 삶이고 쓸쓸한 삶이고 고독한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고 척박한 삶이고 궁핍한 삶이고요, 위험한 삶이고,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을 또다시 가야만 하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냥 감사가, 기쁨이, 찬양이 넘치는, 우리는 좀 힘들면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인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조금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좀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궁핍한 형편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경험합니다. 차례차례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불행이라고 하는 불행의 요소들이 그냥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냥 다윗에게 다 한꺼번에 밀어닥칩니다. 그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 도저히 살 수 없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차라리 죽자.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들 나름대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뇌가 있죠. 그래서 죽음을,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죠. 그런데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불행이나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어려움이나 그들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으로 비교하면요, 그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정말 띵까띵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이에요. 그런 삶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다윗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감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평상적인 삶에 있어서 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신앙의 사역자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다윗도 닮고 싶고 바울도 닮고 싶은데 욕심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은 진짜 내가 되어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올리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입술만 번지르하게 올리는 고백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쓰십시다. 이 사람들 참 주님을 바로 잘 알았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압니다.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기이하게. 이렇게 아는데도 왜 안 믿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데 왜 믿지 못할까? 왜 알지 못할까?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기이한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몇 사람들처럼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식과 행위가 하나가 되고 말과 행위가 하나가 되고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믿는 것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자랑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굳세게 세워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몸부림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